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සෝ සතෝව අස්ස සති. 쌓기를 한다는 게 뭐예요? 쌓기. 여러분 수없이 쌓기라는 말 들어봤지만 여러분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쌓기가 뭐지 진짜? 내가 이해하고 있는 쌓기가 뭐지? 자신한테 끊임없이 물으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고 있는 게 쌓기가 맞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의심을 스스로 없앨 수 있어야 돼요. 근거를 찾으셔야 돼. 말은 두리뭉실하게 내가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스스로한테 그 근거를 대봐라 물어보셔야 돼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쌓기라는 근거를 대봐 스스로한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멀리서 보면 아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면 내가 모르는구나. 그렇죠? 쌓기라는 말이 가까이 가면 사라져요. 내가 쌓기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으면 내가 쌓기를 알고 있구나. 그런데 가까이 그 쌓기라는 말에 가까이 갈수록 가보면 그 선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근거가 분명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분 늘 불안해요. 내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쌓기인가? 긴가? 그렇죠? 이 의문이 들어요. 그 의문을 여러분 해소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근거를 여러분이 엄청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마음이 여기에 이렇게 탁 붙어 있어요. 그 마음이 있는 수행자는. 근데 그게 없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쌓기가 잘 사라져요. 그죠? 여러분한테는 뭐는 있어요? 몸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있어요? 네, 불교에서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네, 마음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의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스님 이렇게 보고 듣고 여러분 뭔가 경험하면서 아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아는 것을 불교에서 이름을 마음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이름이 마음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는 성질이 먼저 있죠. 그렇죠?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 그 아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죠? 그 아는 성질을 불교에서 마음이라 그래요. 그걸 빨리어로 찢다 또는 만호 또는 윈냐냐라 그래요. 이게 여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바뀌는데 그걸 우리말로 하면 마음이라 그래요. 아는 것, 아는 성질. 근데 우리 수행하지 않을 때도 알잖아요. 그렇죠? 보고 알고 들어서 알고 냄새 맡아서 알고 맛봐서 알고 감촉해서 알고 생각하면서 알잖아요. 근데 요거는 수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수행이었으면 여러분 여기 올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맨날 쓰는 건데 수행에서 하는 그 쌓기라는 마음은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일상에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뭔가 다른 거예요. 마음을 사용하긴 하는데 뭔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거를 알면 여러분이 구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로. 아는 게 아니라 말로. 그죠? 이걸 먼저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 그래야 여러분이 하는 걸 구분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수행하고 있는데 근거를 댈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냥 보나 수행하는 마음으로 보나 근거를 대셔야 돼. 스스로한테. 그러면 눈으로 볼 때 그냥 봐요? 수행으로 봐요? 이제 이 얘기 나오면 그냥 산으로 가죠. 그렇죠?
각자 얘기가 산으로 가. 스님 제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기가 이해한 걸로 언어를 풀어야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막 그 말을 푸는 게, 그죠? 법담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야, 너는 어떻게 하냐, 사티를. 그죠? 골방에 둘이 다 심각하게 앉아서, 그죠? 야, 당신은 사티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거 물어볼까 말까? 아, 그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그죠? 마음 막 힘들잖아요. 그죠? 네, 사티 어떻게 해요? 그죠? 나하고 다른가 같은가? 그거 알려고. 자, 보세요. 눈으로 본다는 건 똑같아요. 그죠? 본다. 보는 걸로 예를 들면, 본다. 수행하지 않는 것도 본다 그러잖아요. 그죠? 눈으로 봐요. 근데 수행자도 눈으로 보면서 싹기가 있다고 막 어깨 힘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요 두 개만 딱 구분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설명해요? 다 주관적으로 설명해요. 대부분. 주관적으로. 나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깝깝하잖아요. 그죠? 서로 말하면서 깝깝한 거예요. 왜? 모두가 통용되는 언어로 설명을 해야지만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수행하는 것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한테 설명했을 때 그게 설명이 돼야 돼요. 말로. 근데 어떻게 해요? 막 설명해 못 알아들어. 그러면 어때요? 야, 네가 수행을 안 해봐서 그래. 그죠? 내가 하는 수행을 안 해봐서 그래. 그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은어를 쓰는 거야, 은어. 그렇죠? 어떤 문화에 있는 사람들만 쓰는 언어로. 그 외의 사람들은, 바깥의 사람들은 그 은어를 못 알아들어. 수행 은어예요, 그게. 그래서 이쪽 문파에서 쓰는 언어, 저쪽 문파에서 쓰는 언어. 두 문파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짱짱짱짱짱. 그렇죠? 문파의 그 경합이 일어나는 게, 그렇죠? 왜? 언어가 달라, 쓰는 언어. 그런데 부처님이 이 문파, 저 문파 가려서 말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불교에서 쓰는 언어를 내가 습득하지 않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부처님이 그거를 공용어로 하게끔 정리해 놓은 단어들이 많아요. 그렇죠? 왜? 나한테도 있고 상대방한테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눈 모두 다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귀, 코, 혀, 몸, 마음. 그렇죠?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뭐예요? 그게 육내처예요. 안, 이, 비, 설, 신, 의. 그렇죠? 육 안쪽에 있다. 몸을 안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도 잘 들으세요. 아, 육내처라는 말이 그게 육처로 아니고 육내처라고 돼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 몸을 부처님은 안으로 정의하고 계신 거예요. 몸부터.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마음. 그죠? 네. 그러면 눈. 나한테도 있고 상대방한테도 있어요. 그죠? 뭐 이거 설명할 필요 있어요? 수행 안 하는 사람들도 눈 그러면 알아듣죠. 그죠? 네. 근데 불교에서 쓰는 이 눈이 좀 더 복잡한 건데 그냥 퉁쳐서 그냥 눈 알아듣는 애요. 야, 봅니다. 그럼 뭐예요? 봅니다. 그러면 봅니다. 본다. 그럼 뭐냐면 눈으로 눈의 대상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그 대상을 우리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건 자동차야, 이건 사람이야, 이건 나무야, 이건 산이야. 각각의 이름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묶어서 뭐라 그래요? 모양과 색깔, 형색. 그래서 눈의 대상은 뭐라 그래요? 색, 육외처. 색, 한자로 색, 성, 향, 미, 촉법 그러잖아요. 그렇죠? 육외처. 각각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각각의 대상들이 있죠. 그렇죠? 눈의 대상 모양과 색깔, 귀의 대상 소리, 코의 대상 냄새, 혀의 대상 맛, 몸의 대상 감촉, 마음의 대상 법. 그렇죠? 법이란 못 알아듣고 여러분한테 생각. 그렇죠? 그러면 각각
이 세트가 다 있죠. 나한테만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다 있어요? 이거 설명할 필요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본다는 게 이제 이 두 가지로 설명이 돼요. 나도 여기 두 사람 있어요. 한 사람은 수행을 안 하고 한 사람은 수행을 해요. 같이 앞에 있는 자동차를 보고 있어요. 그럼 둘 다 보죠. 그렇죠? 근데 수행을 안 배운 사람은 그냥 볼 뿐이에요. 그렇죠? 수행한다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수행자는 만약에 위파사나 사띠를 한다. 그러면 사띠 수행자는 난 사띠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띠로 본다. 그래요. 그죠? 그러면 뭐가 다른 거예요? 요것만 구분해서 하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나도 눈이 있고 상대도 수행 안 한 사람도 눈이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를 보는 건 똑같아. 근데 한 사람은 수행하고 한 사람은 수행 안 한다 그래. 그러면 이 차이를 설명하는 거는 이해가 되면 여러분이 사띠가 어떤 거라는 것을 이해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아니죠? 자, 그러면 수행하는 사람은 말할 필요 없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니까, 나 지금 자동차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수행자가, 그럼 난 자동차를 사띠로 보고 있어. 요것만 해석하면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제 요 얘기하면, 수행자들이 어떻게 해요? 수행자 1, 수행자 2, 수행자 3, 수행자 4, 어때요? 1, 2, 3, 4의 각자 버전으로 다 얘기해요. 그렇죠? 왜? 자기가 이해한 방법으로 설명하잖아요. 난 보고 있는 걸 보고 있다. 그렇죠? 나는 알고 있는 걸 알고 있다. 나는 삿띠를 두고 있다. 그렇죠? 나는 마음 챙기고 있다. 그렇죠?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제3자는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제3자는 못 알아들어요. 이건 수행자들이 쓰는 은어예요. 은어. 수행자들만 쓰는 언어. 그리고 같은 수행을 한 사람은 그 말을 알아듣는다고 끄떡끄떡해요. 그렇죠? 네,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면 여러분 당연히 이해하겠죠.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수행하는 사람이 나는 사띠로 자동차를 보고 있다. 요 부분만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럼 요건 사띠가 없는 경우, 그냥 보통 사람은 사띠가 없는 경우는 여러분 수행 안 할 때도 똑같죠. 그럼 수행할 때 사띠가 있다는 것만 딱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사띠는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처음 수행하시는 분이나 수행하지 오래 안 되신 분은 사띠가 없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 여러분이 사띠를 둔다 그러는데 사띠가 생기게 하는 거지 사띠가 있어서 사띠를 두는 거 아니에요. 초보자는 이게 안 돼요. 수행을 아주 오래 해서 축척이 된 사람은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구분을 못해요. 자기가 사띠가 있어서 사띠를 두는지 사띠를 두는 노력을 통해서 사띠가 있는지 잘 구분 못해요. 이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걸 구분하는 능력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오랫동안 사띠를 둬서 그게 지금 상태가 사띠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감으로 아는 거지. 명확하게 구분 설명 못 해요. 근데 요걸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이 사띠가 있다 없다를 빨리빨리 체크해서 여러분이 사띠가 계속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선명해지니까 어때요? 힘을 안 써요. 여러분이 힘을 쓰는 이유는 여기 구분이 안 되니까, 그렇죠? 사띠가 없는 경우와 사띠가 있는 경우를 명확하게 내가 말로 설명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뿌예요. 한참 동안. 이 구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여러분 어때요? 바싹 긴장해야 돼. 그러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 수행이 힘들어. 그렇죠? 여러분 좌선할 때는 힘이 덜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행하면 힘들죠? 그게 왜 그래요? 거기 가면 사띠가 명확하지가 않아. 경행할 때. 그렇죠? 왜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이걸 구분하는 눈이 정확하게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띠가 있는 경우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띠 하는 수행자가 내가 자동차를 봐요. 그러면 사띠가 어떻게 생겨요? 네, 여러분 오랫동안 사띠를 하는데도 이게 객관화가 안 돼요. 그렇죠?
그걸 언어적으로 설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사띠가 생기는 경우는 부처님이 정의가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정의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정의가 사념처경이에요. 짰다로 사띠빠타나 숫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념처경이에요. 그렇죠? 한자로는. 네 가지 사띠의 확립경. 그렇죠? 네 가지로 사띠가 확립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띠가 확립되는 네 가지가 뭐예요? 몸, 느낌, 마음, 법. 한자로는 신수심법. 빨리어는 까야, 외다나, 찌따, 담마예요. 요 네 가지 큰 카테고리, 요 네 가지를 마음이 대상으로 보면 뭐가 생겨요? 사띠가 생기는 거예요. 사념처경을 여러분 열심히 읽는데 그 말이 이렇게 응축돼서 그걸로 딱 여러분이 이렇게 딱 정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잘 안 돼요. 그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처음 내가 보는데 그걸 한 번에 딱 읽고 딱 사띠는 뭐다 딱 확립된다는 게 어려워요. 왜? 글을 읽는 분들은 그게 확립이 안 돼요. 왜냐면 수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 분들은 경을 안 읽어서 또 안 돼요. 그렇죠? 왜? 체험은 있지만 그거를 말로써 개념으로서 확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내용과 형식. 그렇죠? 수행한 것을 형식에 갖춰서 누구한테요? 스스로한테. 그러면 이게 선명해지면서 여러분이 구분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게 지혜를 만드는 토대예요. 지혜를 난다는 건 뭐예요? 구분하는 능력이에요. 빠라마타를. 개념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빠라마타를 구분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띠가 사띠라는 결과물이 어떻게 생기냐면, 그러면 요 설명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생겨요? 요거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마음이 어떻게 생겨요? 짠! 하고 생겨요. 그죠? 짠! 하고 어떻게 생기냐고 그걸 살짝 한꺼풀 벗기면 마음이 있고 마음의 대상이 있어서 알미 생깁니다. 그죠?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근 더하기 경 니꼬르 식. 그렇죠? 여러분 좀 전에 스님 설명했죠. 눈 더하기 눈의 대상. 모양과 색깔 만나면 뭐가 생겨요? 안식. 그렇죠? 귀 더하기 소리, 귀에서 생긴 암, 이식. 그렇죠? 코 더하기 냄새 더하기 니꼬르는 뭐예요? 비식. 코에서 냄새는 맡았어. 그렇죠? 혀 더하기 맛 하면 설식. 혀에서의 맛을 알잖아요. 그렇죠? 몸 더하기 감촉하면 몸에서의 암, 신식. 그렇죠? 마음 더하기 마음의 대상인 법 더하면 의식. 그렇죠? 그래서 아니, 비, 설, 신, 의. 그렇죠? 알미 생기는 토대에 의해서 그 대상들을 만나면 식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눈에서 생기면 안식, 귀에서 생기면 비식, 이식, 코에서만은 비식, 혀에서만은 설식, 몸에서는 신식, 마음에 생기면 의식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지금 의식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구조가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근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대상인 경이 다른 거예요. 경이. 그렇죠? 눈의 대상이 뭐예요? 모양과 색깔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만나면 뭐가 생겨요? 안식. 그렇죠? 네. 그런데 눈으로 사띠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러분이 그래서 사띠를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중구조로 돼 있어서 그래요. 이중구조.
말을 안 하면 여러분이 오랫동안 수행해도 이중구조가 안 드러나요. 탐구를 안 한 사람은. 그냥 가르쳐준 쌌지를 그냥 할 뿐이에요. 반복.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본 거 알아차렸어요. 본 거 알아차렸어요. 들은 거 알아차렸어요. 들은 거 알아차렸어요. 그죠? 네. 여러분, 끊임없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쌌지는 안 생겨요. 왜 안 생기냐면, 눈 더하기 눈의 대상인 모양과 색깔, 안식이 생겨요. 그죠? 요거는 수행 안 하는 사람의 구조예요. 근데 요 구조, 지금 얘기한 첫 번째 1번 구조에 쌌지가 생기는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마음 더하기, 마음 대상이 뭐예요? 요게 못 가. 그렇죠? 요게 못 가. 눈으로 볼 때 여기에 대상이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까야 수행자냐, 외다나 수행자냐, 찌따 수행자냐, 담마 수행자냐. 그게 뭔지? 그죠? 말로 하니까 헷갈리죠? 칙판주. 그래서 여러분 사념처라는 게 뭐냐면 사띠가 생기는 대상이에요. 근데 그걸 읽어도 여러분이 처음에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신수, 신법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파사나 수행자가 되면 이 말은 엄청 들어요. 그런데 그 말을 모르는 이유가 여러분이 그걸 수행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말로 하면 스님이 편하고, 그렇죠? 여러분 괴롭죠? 네. 마음에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여러분 경을 읽으면 근경식이라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6개, 요게 6개, 요게 6개. 그래서 18개예요. 요 두 가지만 하면 12처, 그렇죠? 6내외처, 6내처, 6외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구조가 그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요거는 대상, 요게 눈 대신, 그렇죠?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각각의 눈, 귀, 코, 혀, 몸의 대상들이 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요곳에서 생긴 암, 그렇죠? 눈에서 생긴 암. 그래서 안식이라는 거, 한자로, 그렇죠? 짝구 빈자냐를 한자로 번역한 거예요. 자, 요게 근이에요. 요게 경이에요. 요게 식이에요. 요게 사띠가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사띠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사띠가 있으려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야 되지? 사띠가 생겨요? 요게 생기게. 요게, 그렇죠? 요게 뭐예요, 요게? 네, 그래요. 사념처경. 사념처경이라고 해서 설명하는 신수신법. 요 네 가지가 여기에 대상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보는 수행자는 요 구조뿐이 없어요. 요게 없어요, 요게. 그러니까 사띠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요렇게 보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눈으로 보는 수행자들은 마음은 있어요. 여러분, 눈이 아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눈 모양과 색깔만 안식이 생기는데 여러분이 일상에서 쓰는 안식은 뭐냐면 여기에 플러스 의가 결합된 거예요, 여러분은. 평상시에요. 모르겠다. 그죠? 자, 보세요. 설명해 줄게요, 선생님. 여러분, 이게 있고 없는 차이를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스님, 안식이면 당연히 아는 거 아닌가요? 일상에서 쓰는 것처럼. 아니에요. 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달라요. 여러분,
눈 뜨고 있어도 눈 뜨고 보고 있어요. 뭐를. 그런데 안식은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봤다는 의식은 안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뭔가에 있다, 뭐 중요한 거 해야 돼. 막 그래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눈을 뜨고 눈에 대상이 있지만 안식은 안 생기고 생각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귀는 소리가 있으면 귀로 소리가 들리죠. 그렇죠? 그래서 알아요. 근데 특별한 다른 대상이 없으면 마음이 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귀에 소리가 막 나는데 내가 보는 거에 빠져 있어. 그럼 어때요? 네, 집에서 누가 막 부르는데 대답해요, 안 해요? 네, 안 하잖아요. 그때 이 의가 다른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등짝을 누가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때서야 왜?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의 의가 다른 대상을 대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요걸 알면 여러분 이제 집에서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아, 내가 소리를 못 듣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죠? 앞에 보이는데 앞에 가서 이래야 돼요. 그죠? 소리 암만 질러도 대답 안 해요. 그죠? 마음이 다른 대상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걸 보통 집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하면 어때요? 예. 엄청 집중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막 큰 소리 치고 뿔 났는데도 모르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의가 다른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요 의가 다른 대상을 안 갖고 여기에 결합되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쓰는, 내가 보고 있어. 이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이 요 의를 요쪽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요쪽을 통해서. 1번을 통해서 2번으로 가는 거예요. 의가 뭔가를 통과해서 눈 더하기 모양과 색깔을 보아서 안식이 생겨요. 이때 안식은 삿띠가 있는 안식이에요. 전혀 다른 거죠. 말로 설명하면. 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보는 거하고 수행자가 보는 이 삿띠가 있는 마음으로 보는 건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이거를 무수히 반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요게 장착돼 있을 때와 보는 거하고 요게 없을 때 눈으로 그냥 보는 게 경험상 어떻게 다른가.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제 삿띠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계속 관찰하면서 그때 이 마음이 작동하나 안 하나. 그렇죠? 그러면 삿띠가 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게 돼요. 뿌옇게 내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이러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안 하면 불안하죠. 삿띠 이러고 있어야 되죠. 왜 이 말을 하게 돼요? 스님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삿띠 속으로. 그렇죠? 처음엔 그것도 안 돼서 말로 삿띠 그것도 안 돼서 문에다 막 써붙여 놓잖아. 삿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익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익히려고 뭔가 보이게끔 옆에서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해야 되니까 어때요? 막 써붙여 놓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써붙이는 거 안 해도 돼요. 속으로 이제 입으로 혼자 있을 때 쌌띠 그렇죠? 듬듬 나감 내려놓으면 손 잡으면 막 그래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익혀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으로 하죠. 말로 하다가 이제 말로는 안 해도 되고 속으로 쌌띠 알아차리고 있지 껌빡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일상에서 눈, 귀, 코, 혀, 몸으로 계속 요 활동은 엄청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자동에 가까워요, 여러분요. 그런데 요거는 수동이에요, 여러분이. 그렇죠? 요걸 여기다 못 붙여요. 왜? 이게 너무 재밌어. 그렇죠? 보는 게 너무 재밌어. 그렇죠? 듣는 게 너무 재밌어. 그래서 이 생각이 안 일어나. 이걸 해야 되는 생각이 안 일어나요. 그렇죠? 마음으로 어떤 대상을 보면 삿띠가 생긴다는 마음 자체가 안 일어나요.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눈, 모양,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음 더하기 여기가 사념처.
요거를 계속 여러분이 일으키셔야 돼. 그래서 요 사념처, 몸을 떠올리든지, 느낌을 떠올리든지, 마음을 떠올리든지, 법을 떠올리든지, 여기다가 요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나로 세트를 만드셔야 돼. 그때 사띠가 있어요. 눈은 뭐예요? 눈은? 그래서 여러분, 눈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면 사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수, 신법 중에 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이 없는 분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어요, 마음이. 대상에. 야, 그 색깔이 마음에 든다. 그렇죠? 그 색깔이 마음에 든다. 모양이 마음에 든다. 이러면서 마음이 눈에 안 있고 어디 있어요? 눈의 대상에 가 있어요. 이분은 사띠가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사띠의 대상은 신수, 신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깜빡. 지금 뭔 얘기인가? 그렇죠? 깜빡 지금 프로그램 입력하는 하고 깜빡. 그렇죠? 지금 돌아가고 있어. 뭐라 그런가? 그렇지? 네. 처음 들었으니까. 여기에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여러분 신수, 신법을 집어넣으셔야 돼.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깨우셔야 돼. 사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한테 야, 신수, 신법이 대상이야 라는 것을 마음한테 입력시켜 주셔야 돼. 인풋이 돼야지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뭐만 하고 있어요? 대상. 그렇죠? 대상. 이게 뭐가 어려우냐면 마음이 그 습이 안 돼 있어서 대상 쪽으로 자꾸 나가요. 대상 쪽으로. 그러다가 여러분이 그 힘이 약해지면 사티가 싹 사라져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중심을 두고 수행하는 게 아니라 대상의 마음을 중심을 두고 있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뭐 하는지 잊어버려요. 스님 그게 무슨 차이예요? 그러는데 처음에 모르죠. 그렇죠? 마음이 이렇게 중심에 들어가느냐 마음의 중심에 들어있느냐 다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니죠, 여러분은. 그죠? 여러분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마음한테 여러분 물을 공급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새로운 물, 수행의 수분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어려워요. 새로운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샘에서 물이 새로 속속속속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 올라오는 물에다가 계속 물감을 타야 되는 거야. 어렵죠? 그렇죠? 근데 내가 한눈 팔고 바깥에 보고 있으면 어때요? 새로운 물에는 물감을 못 타죠. 아이, 스님 그거 잠깐 놓긴 하는데 그냥 괜찮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물감을 못 탄 마음은 다음에 일어날 때 수행의 마음이 없어요. 고급 버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마음에다가 물을 들이는 거예요. 수행의 마음을. 그러면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 수행에 물든 마음이 생겨요. 이게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뒤에 갈수록 어때요? 물감 타는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상에다 물감을 타면 마음에다는 물감을 못 타기 때문에 어때요? 반만 물감을 타는 거하고 같아요. 마음에 직접 물을 못 들이니까 어때요? 그 대상에 물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수행하면서 뭘 찾아야 돼요? 대상을 찾아야 돼요. 힘들죠? 수행 대상을 찾아야 돼요. 근데 마음에다가 수행이라는 물을 들여놓으면 어때요? 그 마음이 일어나면서 수행의 마음이 일어나요. 그 수행자가 싹기가 있는 수행자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물들이냐면 대상에만 물을 들여놨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일어날 때도 대상을 찾아요. 그 싹기 수행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인풋한 대로 아웃풋이 나오게 돼 있어요. 법칙이에요. 그렇죠? 대상에 물들였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일어나면서 대상을 찾아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프로그램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마음에다가 물들인 사람은 마음 자체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보가 있으니까 그 마음을 일으켜요. 대상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 마음이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든 수행이 뭐라는 것을 이해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길이 다르죠? 네. 쉽게 얘기하면
자신한테 물들이는 거하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물들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물들이는 거하고 옆에 사람한테 물들이는 거는 다음에 일어날 때 나한테 물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 그 물 들어있는 짝을 찾아와야 돼. 2번 일을 해야 돼. 복잡해지죠. 그래서 다이렉트의 마음에다가 물을 들이는 거야. 견해의 발음입니다. 네? 견해의 발음입니다. 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 견해의 발음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처음 듣는 사람은 뭔 소리요, 그렇죠? 네.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자신이 이해하고 있느냐. 요걸 이해하고 수행하는, 요거를, 그래서 요걸 디테일하게 만드는 수행자가 되느냐. 아니, 그냥 대상을 찾고 대상을 이해하는 수행자가 될 것이냐. 이거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찌따 수행자가 자연스럽게 돼요. 어쩔 수 없어. 이 수행자의 대상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렇죠? 왜? 여기에 중심이 마음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찌따 수행을 초보자들이 바로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들어가지는 사람은 좋은데 안 들어가집니다. 이런 분한테는 어때요?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알아져요? 안 알아져요? 그럼 거기 앞에 또 뭐가 있나요? 묻는 거예요. 스님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앞에 뭐 보여요? 그 앞에 뭐 보여요? 안 되는 사람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바깥에서부터. 바깥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뭘로 해요? 컵 보고 오는 거 알아요? 묻는 거예요. 컵 보는 거 알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 알아요. 그렇죠? 네. 근데 컵 보고 있는 눈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보면 어려운데요?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은 컵 봐야 돼요. 억지로 눈을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스님 컵 보고 있는데 눈이 알아져요. 그럼 눈을 보면 돼요. 그런데 스님 컵을 보고 눈을 보는데 컵도 알아지고 눈도 알아집니다. 그러면 어때요? 네. 그럼 그 근처에 있는 게 뭔지 찾으셔야 돼. 그러면서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지는 거예요. 말은 쉽죠? 네, 말은 쉬워요. 그렇죠? 네, 제일 쉬운 게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실행은 어때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 경험을 어떻게든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제일 어려운 게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 개념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앉아있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앉아있지.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거기 앉아있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안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밖과 안을 구분하셔야 돼요. 기준이 뭐라고요? 밖과 안이? 네, 몸. 스님 얘기 아니라 부처님이 정의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기준이에요? 부처님. 부처님께서 정의해 놓은 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거를 체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얘기해서 이게 아니라는데 왜 아닌가? 그렇죠? 육내차 그래. 아니 뭔데 물으면 육내차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죠? 아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수행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안을 본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안을 본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바깥을 보는 것과 안을 이해하려면 바깥을 보는 것과 안을 보는 게 이 두 가지가 경험이 있어야지 내가 안을 보는지 바깥을 보는지 알아요. 그죠? 그죠?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 대부분 바깥을 봤기 때문에 안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을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은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누구 거예요? 생각은 자기 거잖아요. 그죠? 왜 자기 거라 그래요? 내 안에서 일어나니까. 그죠? 다른 사람 일어나는 걸 내 거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죠? 왜? 강력히 왜 자기 거라고 하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깥에서 일어나는 걸 한 번도 못 보고 안에서만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안, 밖. 그럼 어때요? 수행하면서 밖을 볼 때 상태와 안을 볼 때 상태를 여러분이 계속 관찰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밖을 보는 그 경험이 있고 안을 보는 경험이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왜? 당연히 마음은 계속 경험이 쌓이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구분을 못하지만 안을 본 경험과 밖을 본 경험이 나중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 마음에서 그게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다르네? 그러면 이제 구분하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붙어졌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떨어질 때는 스님 내가 뭘 알았어요. 붙으면 스님 지혜가 사라졌어요. 그죠? 지혜가 생겼어요. 사라졌어요. 이러지. 수행자들이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 구분했다가 이렇게 다시 없어졌네? 나타났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밖을 보고 있을 때 마음의 질, 상태, 그 다음에 안을 보고 있을 때 상태, 질,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그걸 빨리빨리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밖을 보니까 마음의 질이 떨어지는구나. 안을 보니까 질이 좋구나. 그죠? 그래서 밖에 있지 않고 마음한테 경험을 시켜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게 나한테 이익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익혀지도록. 일부러 집어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일부러 집어넣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삐져서 가요. 수행 안 하고 가는 거야. 수행처에 잘 안 오는 이유가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분 수행이 즐겁지 않잖아요. 그죠? 힘들잖아요. 왜? 그 강제로 여러분 아이들 강제로 학원에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막 무슨 핑계를 대든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도 똑같이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수행 학원을. 그러니까 강제로 보내니까 어때요? 일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마음이 편하지가 않거든. 재미가 없거든. 근데 재미있으려면 어때요? 자기 능력을 넘어서게 하면 안 돼요. 즐거움이 안 생겨요. 그렇죠? 내가 뭔가 해서 재밌는 게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해서 즐거움이 생겨야 돼. 그건 뭐냐면 자기 눈높이에 맞는 수행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럼 내가 바깥에서 안으로도 못 들어오는데, 그렇죠? 이러고 1시간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고문이야, 고문. 그렇죠? 그래서 바깥에 안으로 들어오는 걸 자꾸 숙달시켜서 10분 동안 앉아있는 게 힘들지 않게끔 만들고 20분 앉아있어 힘들지 않도록 그래서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내가 30, 40분 앉아있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아. 그죠? 그렇게 만드셔야 돼.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조금씩 전환시켜주는 거야. 야, 사띠 너 이해하고 있냐? 그러면 점점 사띠의 경험을 쌓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키우는 사띠라는 꼬마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옆에 사띠라는 오늘 막 태어난 꼬마아이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키우셔야 돼? 여러분 어머님 다 해보셨으니까 알잖아. 정성을 들여서, 그렇죠? 아이쿠, 그죠? 소중한 아이를 키우듯이 키우셔야 돼.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수행을 하자면 다 큰 아이처럼 키우시는 거야. 네가 알아서 해라. 그죠? 네가 알아서 해라.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네 알아서 해라. 그죠? 몰라요. 엄청나게 아주 세심한 배려로 차곡차곡 다 가르쳐줘야 돼. 그럼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태어나. 그래서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한 안 배워요. 내가 아는데 뭘 배워. 그죠? 네. 모른다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여기서도 들어보고 저기서 들어보고 큰 스님, 작은 스님, 외국 스님, 그렇죠? 내국 스님, 그렇죠? 이 수행자, 저 수행자, 유튜버 스승, 그렇죠? 블로그 스승 수없이 들었는데, 그렇죠? 내가 그거 모를까봐, 그렇죠? 이렇게 근데 실제로 내가 그 다음 과정을 진짜로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느냐? 차곡차곡 스스로가 이렇게 해봐야 돼. 이거 내가 아냐? 이거 모르냐? 쭉 차곡차곡.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장애를 없애는 거예요. 장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뒤로 가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극복이 안 됐는데 강제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수행자들이 뒤로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유가 계속 강제로 밀어넣거든. 학원을 대학생이 됐는데도 강제로 집어넣는 거야. 네. 머리 다 컸는데도 너 학교 가라. 그렇죠? 근데 아는 게 없어. 자기가 대학생이라고 말만 하지. 그럼 뭐 하는데? 그러면 싸띠요. 이러고 있어. 대학생인데도 계속. 싸띠요. 싸띠요. 그럼 싸띠가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그러면 싸띠요. 네. 대부분 수행자 그래요. 싸띠요. 싸띠의 결과, 그러면 싸띠의 원인은 뭡니까? 그러면 싸띠요. 네. 여러분 자기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알려준 것만은 그냥 되뇌기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원인 결과를 쭉 자기가 세밀하게 그 추적하는 지혜를 키운다는 거 그거예요. 하늘에서 지혜가 쏟아집니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그거 부처님이 얘기하신 그 원인 결과를 끊임없이 추적하셔야 돼. 그럼 추적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는데 내가 모르네. 왜 뭔지 찾아내셔야 돼. 그렇죠? 인과 법칙이니까. 불교는 인과 법칙이에요. 그럼 그 마음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거는 자기가 경험했는데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럼 경에는 그걸 뭐라고 돼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그게 검증 참고서예요. 경이.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검증할 거예요? 스스로를. 스승 맨날 가서 이렇게 버튼 눌러요? 스승 나와라 버튼? 그렇죠? 그것도 어느 한계에 가면은 스승 버튼 한번 눌러도 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왜 그러면 내 마음과 스승의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결이 다르잖아요. 그죠? 밑에는 어느 정도 같지만 위로 올라가잖아요. 자기 문제잖아요. 자기 마음의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마음은 자기뿐이 해석 못해요. 스승이 한번 해석해줘도 내 마음이 만족이 안 돼. 그렇죠? 그럼 자기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 문제를 푸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정답을 갖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능력. 그 능력을 가지려니까 내가 법칙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야. 그렇죠? 제일 간단한 구조도 그렇죠? 안 돼 있어요. 대부분 물어보면 사띠가 뭡니까? 그러면 알아차림이에요. 사띠가 그 알아차림이 뭡니까? 그러면 사띠요. 네. 말이 빙빙 돌아요, 그렇죠? 네. 말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거를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를 말을 와해 못 시켜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말로 습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와해시키는 것은 체계적인 경험과 법칙이기 때문에 그걸로 와야 되는 거예요. 사띠가 뭡니까? 이거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파라마타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개념어라고요. 그러면 그걸 와해시키는 것은 부처님께 그걸 법으로 설명해 놓으셨어요. 구조로. 근경식이라는 이 구조가 그 근경식이라는 구조를 이해를 못하면 적용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근경식 외우고 수행은 따로 해.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게 근경식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게 수행으로는 전혀 연결이 안 돼요. 근경식만 알 뿐이지 수행의 거기에 근경식을 수행의 근경식과 어떻게 결합시켜야 되는지는 객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알아차리고 있는 걸 알아차리고 있고 또 알아차리고 있고 그래서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알아차렸어요. 그렇죠? 수행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대부분. 이게 스님이 얘기하는 은어예요. 은어. 수행자들끼리 자기 수행 같은 무리끼리 하는 언어. 그 말을 경험한 사람들끼리 알아들어요. 아, 알아차리고 있어? 두 번째 알아차리고 있어? 그러면 오케이. 세 번째 난 안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럼 네 번째도 알아차리냐? 고수인데?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구조가 뭡니까? 물어보면 그거는 아니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심도 있게 파고들려면 부처님께서 법의 구조를 왜 설명을 해놨겠어요? 여러분한테 그걸 검증하라고 스스로. 내가 본다는 게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봅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렇죠? 본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본다는 게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이게 구조예요. 이런 구조와 그 대상인 경, 그렇죠? 이게 두 개가 만나서 접촉이 일어나면서 암이 일어나요. 순수한 암. 그 순수한 암을 마음이 탁 아는 거예요. 탁. 그때 우리가 보통 생활에서 쓰는 안식이 일어나요. 이걸 캐치할 수 있느냐. 엄청나게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두리뭉실하는